3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한 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가서 이삭을 죽게 되어진 것을 그냥 쉽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밭 가운데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룻이 나갔는데 이삭을 줍다 보니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와서 일꾼들을 독려하고 그 일들을 감독하게 될 때에 또 룻을 향하여 누군지 알아보고 룻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려하고 또 베품을 준 사실, 이 사실을 이제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듣고 난 다음에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우리 가정에 이루시려 하는 것이 있겠다 이렇게 느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을 다시 일으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시어머니가 이제 이 룻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는 이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누워 있는 자리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발치에 들어가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씀하는 것을 룻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자리에 든 이 보아스에게 이제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숙한 여인으로서 따라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룻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다른 의의를 달지 아니하고 그것을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유혹하도록 하기 위해서 룻에게 목욕을 하여라, 또 기름을 발라라,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고 타작마당에 나아가서 밤이 깊었을 때에 이 잠자리에 든 보아스의 이 발치 끝에 이불을 떠들고 가만히 들어가라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건 따라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보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이제 세상 방식으로 하시는 이런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기 까닭에 룻은 시어머니의 믿음을 믿었고 시어머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마음을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어떤 토도 달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받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순종하자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순종하자. 왜 절대를 붙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세상 이치와는 달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내 생각을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신 방식은 다 옳은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다 옳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요.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절대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거나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보아스는 타작 잔치를 다 즐겼습니다.
그리고 곡식 단 더미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자신의 발치에 룻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룻이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거둬달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까지 룻이 하고 났으니까 보아스가 룻이 의도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너는 참 가난하든 간에 부하든 간에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한 것, 이것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또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이 성읍의 온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칭찬하면서 지금 룻이 자신의 발치에 이불을 떠들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숙한 룻이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네 말대로 기업 물을 자에 관하여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룻은 잘 아십시다.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나오미는 이제 이 보아스를 꿰내어서 자기 며느리 룻의 남편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술수를 부리는 이런 나쁜 여자로 오해되기 십상이고, 잘못하면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 보아스를 꿰내어서 이제 이 몸으로 그 사람을 올가매어서 그 부잣집의 부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룻은 정욕을 쫓아 살지 않았고 이 사실을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아스의 잠자리에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끼어 들어온 이 행위 자체도 정욕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사명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이 보아스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욕을 쫓아서 산다고 한다면 젊은 남자한테 가야지요. 그런데 룻은 젊은 남자에게 가지 않았다라고 보아스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정욕을 쫓아간다면 그 젊은 남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젊은 남자를 쫓아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룻에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룻은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 안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보아스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지요. 자, 세상에는 사적인 이익을 쫓는데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개인적인 안일함을 쫓는 이런 삶을 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사적인 이익을 쫓는다, 개인적인 안위를 쫓는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리가 있겠습니까?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룻처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젊기는 하지만 정욕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이 헌신하는 자세가 룻에게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아스는 그러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내 책임을 다 하겠다. 그런데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너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격을 갖는 데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 우선순위에 그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그 친족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가 맡아 하겠다면 다행이고 그가 거절한다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질서지요. 이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정욕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이 젊디 젊은 룻을 자기가 취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자신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묻는다 하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그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뜻을 내일 먼저 가서 알아보겠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밤 여기서 지내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그 복선이 깔려 있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녁에 그 시간에 나가게 되어지면 혹시나 불행한 일을 도중에 당하지 않을까. 혹시는 누구가 이제 잘못 오해해서 엉뚱한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 그냥 그 자리에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보호 차원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는 법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양심에 따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되죠. 자, 오늘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룻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룻도 하나님 뜻을 겸손히 받들기 위하여서 오해 없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나아갔고 보아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을 이제 감추지 아니하고 자신도 나서겠다고 이렇게 말하므로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지요. 이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런 뜻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열심을 내보십시다. 그런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오해하지도 않게 하시고 혹시 또 정욕에 휩쓸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하루 살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